오늘은 그 야곱의 이 서원을 한번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잠꼬대 같은 서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서원이 제대로 된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한 서원은 이 잠꼬대 얼떨결에한 그 내용이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왜 문제가 많은 건지 이걸 좀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왕이면 뭐 서원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서원은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신약에서는 많이 이렇게 권하고 있긴 합니다만 때로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보다 약속할 수 있겠죠. 약속을 할 때도 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 콘텐츠가 제대로 된 약속 이런 걸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막 붙잡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린아이가 그런 의식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제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 붙잡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나 보죠.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 쟁취 이런 것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원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라나면서요 집안에서 자기 형제와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큰 사람도 드물 거예요. 물론 뭐 적당히 싸우긴 하지만 지금 에사하고 야곱은 적당히 싸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에사가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또 별로 못 받고 컸고 어머니의 사랑만 많이 받고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진 사건이지만은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에서의 그 미움, 에서가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단계, 세 단계 올라서는 영적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들판에서 노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베개 삼아 잤는데 아니 꿈에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 위로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영어로는 뭐 제이콥스 레더라 그러던가요? 그 뭐 식당에도 식당 이름이 제이콥스 레더라는 그 식당도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신 것까지 보고 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땅,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 사실 그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소위 말하면 전체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컨펌 하시는,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 14절에는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손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티끌처럼 많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14절에 그 15절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13절에는 땅을 주시겠다. 14절에는 자손을 주시겠다. 이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내가 지키기 위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는 걸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들은 다음에 보인 야곱의 반응이 참 문제예요. 뭐 그렇게 나쁘게 반응을 보인 건 아닙니다. 즉 서원을 했는데 20절부터 22절에 그 분석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누워서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곳을 이제 벳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 집이다 그랬잖아요. 벳, 이건 집이란 뜻이에요. 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교회 이름 가운데 베델교회가 많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성전 건축해 줄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야곱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 서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야곱의 하나님 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어떤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지, 야곱이 내가 야곱 너를 잘 지켜줄 테니까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 주고 입을 옷을 줄 테니까 여기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부디 나를 너의 하나님 삼아줘,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게 의식주를 잘 공급해 주시면, 지금 우리 사업이, 우리 집안의 직장 생활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운데 여기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 삼아 드릴게요. 내가 잘 섬기겠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내가 축복이지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되는 게 야곱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다 성전 건축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 짓고 있지만 공로 사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잘 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 집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헌금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해갖고 예배당 지어드리면 내가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공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give and take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give and take를. 내가 내 등을 긁어줄 테니까 너도 내 뒤를 좀 긁어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서원하는데 give and take라는 신앙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11조는 10의 군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11조 드리는 게 훨씬 이익이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내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10의 2조 드릴게요. 그것도 욕심이죠. 그것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곱이 지금 반응으로서 서원을 하는데 이게 잠꼬대 같은 거예요. 제대로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이런 얘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은 몰라요, 야곱이. 어떤 분인지. 이제 겨우 안 건 뭐냐면요,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소위 신인식을 하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을 다스리는 한 지역의 지역신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는 것 정도 깨달은 거예요. 아직 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 뭐 브엘세바라든지 그 근처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자기 부족이잖아요. 이 부족을 다스리는 신, 부족의 그 경내만 다스리는 신으로 알다가 거길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도 그분이 통치권이구나, 이걸 깨달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무소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야곱이 몰랐던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향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잠꼬대 같은 서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잠꼬대 같은 서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픽 웃으셨을 거예요. 참 어처구니도 없고 그냥 귀여워서. 나름대로 지금 야곱이 뭔가 자기 깐은 그래도 하나님께 잘해드리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넘어가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누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되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Our Father,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해준 헌금을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헌금에 대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 바로 4장 19절이에요. 근데 18절부터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내게 다 있어요. 여러분 보내주신 것 말고도 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빌립보의 헌금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마치 구약시대에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비록 내게 준 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기쁘게 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 묵상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내진 소위 요즘으로 하면 영치금이잖아요. 그걸 받고도 하는 얘기가 이건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기도가 19절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호칭하는 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겠어요. My God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자기 어떤 친밀성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직책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하면요, 복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위 기브 앤 테이크 그 관점에서 그 시장의 수준에서 헌금하면요, 하나님 귀엽게 받아주시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허전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쓸 것을 채워줬을 때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나온 것이 My God,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로서의 권위 있는 얘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때는 마치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완전 하나님 편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역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잘해준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코-파트너니까, 동역자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을 잘해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목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법률 회사 같은 데도 보니까요. 요즘 한국도 그런 게 있더군요. 파트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률 회사에 뭐 변호사를 일하지만 그 경영 그룹에 같이 낀 거죠. 파트너. 그 자기 그 분야가 있어 갖고서는 사람들 몇 사람 더 거느리고 자기가 또 뭐 사건을 맡아오고 일을 하는데 그 파트너가 동업자란 뜻이잖아요. co-worker. 영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 동업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혼연일체, 영적인 필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을 못 갔어요. 그냥 너무 영적인 점이 강렬한 나머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잡이 덜 깬 상태에서 놀란 상태에서 뭔가 서원을 했는데 수준이 좀 낮았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삼아 드릴게요. 내가 좀 잘해 드릴게요. 11조도 드릴 거고요. 집도 하나 신전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아이 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수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격은 다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불러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긴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떳떳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산 사람 또 한 사람이 말틴 루터라 그랬잖아요. 교회 개혁을 이끌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창밖에 있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저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저 양떼들이 주님의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돌보십시오. 나는 가서 자겠습니다. 가서 자뜨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서서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 다녀도 이게 지금 내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시키신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자녀가 내게 준 자녀 이게 내 자녀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또 하나의 인격적 존재지 내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돌봐야 된다는 뜻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펴줘야 된다는 것이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와의 갈등이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뭔가 자녀에게 섭섭하고 기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 야곱처럼 인격적 신앙이 돼서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때는 떳떳하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을 먼저 좀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야곱처럼 잠꼬대 같은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을 봅니다. 한편 영적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면서 남을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게 하시고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맡기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해주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응답받는 기도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코로나 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학교 잘 안 가지만 늘 보호해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생활이 유익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생업과 직장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데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예배당이 잘 완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어수선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